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저로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건강을 회복했거나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잘 풀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조금은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었습니까?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즉, 삶의 주인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그분에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도 예수님 그분에게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70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70인은 전문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파송하신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는데요. 올라가는 길에 방문하려고 계획하신 동네와 마을에 70인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먼저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즉, 복음을 70인의 제자들을 2인 1조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들으시려고 계획하신 동네와 마을들에 먼저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선교행을 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나와 있죠?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즉, 선교행을 마친 제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선교여행 가운데 경험한 일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교여행 중에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쁨으로 돌아왔냐? 선교여행 중에 그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선교여행 중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모습 앞에서 기뻐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권세를 경험하고 난 후에 기쁨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사역을 긍정해 주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하늘, 즉 스카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사단의 지배력이 허용된 공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탄이 그의 지배 영역인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탄이 그 지배력을 잃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복음 전파, 곧 사탄과의 영적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복음 전파는 곧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즉 우주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70명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 우주적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공동체일까요? 그것은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죠?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탁월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모여서 매주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매주 모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세상을 향하여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이걸 싫어할까요? 네,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요? 왜 사탄이 싫어합니까?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뭘 하죠? 사탄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즉 교회는 이 땅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싫어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명명합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명명하냐면 교회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명명하죠.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행에 대한 보고를 하자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사탄이 떨어진 것을 자신이 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알 때 내가 지금 한 명의 성도로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때, 이걸 명확하게 알 때 내가 한 명의 성도로 내가 지금 어떤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싸움에 싸울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성도로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요 교회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교회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70인의 제자들이 무엇을 할 때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졌습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무엇을 할 때 사탄이 번개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냐면 복음을 전할 때, 즉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영적 싸움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영적 싸움은 말씀의 반응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결실하지 못하는 밭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어떤 밭이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누가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말씀의 씨앗을 딱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 씨가 뿌리 내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가져가 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 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빼앗아 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죠. 또 어떤 것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아 싹이 트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나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싫어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이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뿌려진 씨는 또 하나 떨어진 것은 어디였습니까? 가시덤불이었는데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도 났지만 그러나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과 10년 가운데도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데, 저는 10년 가운데 존재하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저는 10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의 영적 싸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놓여있는 영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이 땅을 도전하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떨어졌는데 혹시 사탄은 그 말씀이 씨앗에 심겨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나에게 주지 않고 빼앗아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10년 가운데 심겨졌는데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때로 그로 인해 희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혹시 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철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졌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도 깨닫지만 때로 재물의 염려 때문에 혹시 말씀이 그 싹을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영적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이 땅을 조절하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교회는 중요한 사역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도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핵심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역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러한 영적 싸움의 항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마귀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하여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는 마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양극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의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별로 영적인 싸움에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깨어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뭘 줬다고 얘기하시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과 전갈은 뭘 말할까요? 뱀과 전갈은 뭘 말할까요? 구렁이를 말할까요? 전갈을 말할까요? 뱀과 전갈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의 조교들 말하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밟고 제압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전파할 때,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할 때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시죠?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붙이고 이로 인해 보름수에 열린 제국회의에 그가 불려갔어요. 불려갔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 입장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95개 반박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면죄부를 구입해야,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구입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자. 면죄부를 구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리 로마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로마 교황의 권위라 할지라도 로마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마틴 루터의 마틴 루터의 저항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면죄부 구입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가 뭐였습니까? 오직 자, 면죄부 판매해서 구입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오직 뭘까요? 오직 믿음이죠. 로마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이 나왔죠. 성경, 오직 성경. 다시 다 따로 남아서 저는 공부해야 되겠네요. 근데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루터를 소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입장을 철회해라. 압력을 받아요. 너 입장을 철회해라. 그때 여러분 루터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루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보름수 위에 루터가 소환되어 가면서 만들었던 찬송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시,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때 그 보름수 제국 의회에 소환되어 불려갈 때 그가 마차에서 작사했던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 여러분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길 것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이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보름수 회의에서 보름수 제국 회의 이후에 그 루터가 입장을 꺾지 않자 사람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입장을 꺾지 않고, 로마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이 입장을 꺾지 않자 로마 교황절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 하는데요. 이것을 알아챈 그 독일의 제후했던 프리드리 3세가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보호해 준대. 그때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루터는 뭘 하냐?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루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런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계시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깨어 계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사역의 귀한 결실을 가지고 온 70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에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귀한 결과들을 가지고 귀한 업적과 결과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들에 대해서 긍정해 주시되 마지막에 한 가지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를 너희들의 사역의 업적과 결과에 두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를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되냐? 너희들의 사역과 업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거기에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도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은 뭘 말할까요? 하늘에 기록된 이 생명책이란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들의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를 너희들의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기쁨의 근거를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그들의 기쁨의 근거를 둘 때 그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사역의 업적과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지난번 본문에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갈 때 음식도 가져가며 돈도 가져가지 말고 얼마나 두려움에 발걸음을 뗐겠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때로 거절당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사역의 업적과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근거를 사역의 업적과 결과에 두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 사역의 업적과 결과에 둔다면 늘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겠죠. 그 안에 거할 때 비록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쁨의 근거를 너희의 사역의 업적과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로 놓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나의 이름이 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기록된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의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서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기뻐한다고 말해요. 사실 이때 당시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기뻐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도 죽음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사시고 그로 인해 얻게 된 결과를 기뻐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궁극적인 근거를 변하는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시어 흔들리지 않은 기쁨의 근원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내 삶에 직면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께 둘 때,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둘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지금의 고난과 슬픔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기뻐하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아무리 최악의 순간에 맞이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최악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즉 죽음의 순간에로 신자에게는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수요일이 설 명절인데요,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없는 설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작년 설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살아계셔서 저희 아들들이 저희 어머니께 세배하는 것을 봤는데 딱 올해 설이 되니까 어머니 안 계세요. 마음 한 곳이 참 허전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예수 안에 대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 오늘 무양실에 찾아와서 제 문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톡톡 드리더니 여기 어떤 일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적은 금액의 돈을 주시더니, 목사님 이제 세배 드려야 될 어머니도 없고 세뱃돈도 못 받으니까 저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세뱃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받았는데, 근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죽음을 마시는 어머니께서 천국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열 때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길 때 제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의 능력을 거기에서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하영정 목사님이 쓰셨는데 거기 보면 기쁨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속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오면 기뻐하고 역경에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역경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부끄러워하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머지않고 승리의 면류관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에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둬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두지 마시고 그런 외적인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를 두심으로 언제나 어떤 순간에 참된 기쁨을 거기에서 우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흔들리지 않은 사랑이 저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tum으로 항상 기뻐하는,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능력을 소유한 오늘 이 자리에 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의 본질적인 근거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